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하던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던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 보이지만 이 세계에서 두 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아주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확진자만 5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육박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5천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심각합니다만 스페인이나 프랑스, 독일 다 이런 나라들도 1만 명, 2만 명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이탈리아만 한 5천 명 되니까 다른 나라들 합치면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지금 2만 명 넘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2만 명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통계를 보면 총 확진자가 30만 명이 오늘 넘어섰고 사망자도 1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인도, 저는 인도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인도도 서서히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아프리카, 호주 대륙 이런 데도 이미 시작됐고요. 남미 쪽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파라과이의 최한준 선교사님과 과테말라의 안진찬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는데 그쪽 나라들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점점 나빠진다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를 비롯한 이 동남아 지역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 대륙은 의료시설이 참 열악한 나라들입니다. 유럽이나 이 북미 지역에 비하면 그곳은 의료시설 자체가 낙후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이지요. 그러니 그런 나라들의 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탈리아의 치사율이 8.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100명 중에서 8명 내지 9명은 사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의 평균 치사율을 3.4%로 최대한 낮춰보는 거죠. 3.4%로 보는데 그렇더라도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그 중에 3, 4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럽, 또 미국, 우리나라 이런 쪽을 합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시설이 낙후된 나라들로 갈 경우에는 아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인구의 70%가, 독일 국민의 70%가 아마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이로 인해 파급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체감하고 계실 거고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으실 건데 지난 한 달 가까운 동안에 이 경제 활동 자체가 사실상 정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식당도 가게도 학교도 다 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수입이 이번 3월 달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가도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상황으로 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요, 우리나라만의 위기라서 어떻게 좀 극복해 볼 희망이 보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전 세계적인 양상입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wartime president, 전시의 대통령이다, 전쟁이 일어난 때의 대통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요,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는 말을 장장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건 뭐 싫다고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모든 나라가 참여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비록 총칼이 동원되는 전쟁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증유, 인류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블루라는 말은 우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단 우울증, 집단 우울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여러분이 참 우울해 보여요. 눈도 다 우울해 보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요,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일부러 웃을 일을 이렇게 찾아보곤 해요. 또 TV 보면서 또 유재석이라도 보면 좀 웃겨서 그것도 좀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부터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그냥 여러분 이름표 다 걸어놓고 여기 플랜카드 벌써 바꿔놓고 지금 분위기가 막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 행사 중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사지요. 21일 동안 새벽마다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정말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받은 은혜로 1년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취소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밖에는 없었지요. 지금 제 발음으로는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만이라도 어떻게 좀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끝나도 이제 또 세계에는 더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그렇게 힘들기만 한 일일까요? 과연 이 일이 그렇게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일일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두려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가옥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이분이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 자식들이 다 살해를 당하고 시드기야 본인도 결국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그럴 정도였으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노예가 돼서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무간지옥의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성전이 있는 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솔로몬이 지은 그 거룩한 성전마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군합발로 그 거룩한 성전을 짓밟았고 끝내는 불태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혔고요, 완전히 불태워져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약자들과 무지하고 어리석은 천민들 뿐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과 지식인들은 모두가 다 비참한 노예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참혹한 상황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마스크는 하셨어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말, 원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건 노예로 팔린 사람을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이거를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고엘이 가알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몸값을 아주 막대한 값으로 지불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와,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불하신다는 몸값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 몸값으로,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애굽을 대신 주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셨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하고 비하면 뭐 몇백 배 더 큰 나라입니다. 구스와 스바 역시도 당시에는 대단히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 큰 나라들을 대신 주시고 그것을 몸값으로 대신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이 훨씬 큰 나라 같지만,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저 땅 끝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거기 가서라도, 거기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 끝에서라도 서쪽 끝에서라도 설령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찾아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강이라도 그 강물은 이스라엘을 침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불이라도 그 불꽃이 이스라엘을 태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분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사탄에게 매여 그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그 귀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탄에게 내어주신 바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값비싼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유럽 국가 중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소련이 기세를 떨치던 1940년대에 이제 공산화되었다가 지난 1990년 1월 1일에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민주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이제 유럽연합에도 가입이 된 나라입니다. 그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소련에 의해서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장장 14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끝까지 항거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치른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공산주의의 끔찍한 만행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저 지하 10m 밑에 있는 독방에다가 이렇게 감금을 하고 아무 소리도 들려주질 않습니다. 카페트를 깔고 신발도 아예 카페트를 이렇게 바닥에 대가지고 간수들이 다니는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와서 수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모질게 매질을 하는지. 여러분, 목사님 그때 척추가 막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목사님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수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일제 그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진다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독한 고문을 당해도 목사님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해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모진 고통을, 그것도 40년 이상,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것만은 14년이지만 이 그 루마니아가 소련에 의해서 그 공산화되고 다시 민주화되기까지는 40년 넘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 4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십 년간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하여튼 몇십 번, 몇백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신 거지요. 그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을 한번 직접 세보셨대요.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책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거를 직접 세보셨다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세보니까 그 말이 참 놀랍게도 총 365번,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1년 365일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365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365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그러나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그러나 아무리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날들에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었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범 사례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사이비 신천지가 드러나고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신천지 집단의 정체가 여러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그 MBC PD 수첩에서, 나는 MBC PD 수첩은 맨날 교회 비판하는 것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PD 수첩에서 신천지를 2주간이나 다루더라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도 신천지를 다루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드디어 신천지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도 CBS 외에는 들은 척도 안 하던 방송국들이 요즘 아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또 수많은 언론들이 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그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천지는 곧 괴멸될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 검찰도 수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정부가 그들에게 구상권까지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그들은 괴멸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에게 사로잡힌 그 수많은 영혼들이 드디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20여 년 동안 흘린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물론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뜻밖에도 이 일로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지금 세계에서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그 언론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세계의 그 수많은 언론들이 한결같이 다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칭찬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지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본받자고 그럽니다. 세계 많은 각국의 지도자들이요, 아예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HO에서는 아예 한국을 본받더라고, 한국처럼 대응하라고 세계 각국에 권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엄청난, 여러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들인다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야 될 일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 앞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영받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물론 아직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나라가, 바로 그 위대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위대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문교회가 되게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